찬양할 때 명심해야 될 네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이 조금 예전과는 조금 다른 고백의 찬양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오늘 찬양 속에 되게 많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 중에 고백돼야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하는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오베데돔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성에 있는 장막,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고도 부르는 그 장막으로 안치함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처로 삼고 이제 온 백성을 불러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 중에 일부입니다. 이제 전후 배경 사정을 묵상해 오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래서 가로 120, 세로 60 정도 되어지는 이렇게 직사각형의 상자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래서 위에는 덮개가 뭐라고 부르죠? 시은 좌, 시은 소 이래가지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 그래서 이렇게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것이 언약궤죠. 근데 이 언약궤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언제 없어졌냐면 사무엘 때 없어졌어요. 사무엘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빼앗기게 되죠. 빼앗기게 되면서 이제 일어난 그 언약궤가 무려 70년 이상 이스라엘이 그 언약궤가 없어졌는데 찾지 않고 지냈던 겁니다. 다윗이 언제 즉위하자마자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근데 가져오는 그 이제 원래 있던 곳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 언약궤를 옮겨오다가 불상사가 나게 되죠.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 언약궤를 싣고 오던 수레가 소가 와 날뛰면서 이 언약궤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 언약궤를 옆에서 보호하고 가져오던 우사라는 사람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본능적으로 잡았겠죠. 근데 그 언약궤, 그 거룩한 성물을 함부로 만졌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면서 다윗이 이제 거기서 언약궤 가져오기를 멈추고 그 언약궤를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가드 사람의 집으로 옮겨 놓습니다. 옮겨 놓게 되는데 거기 한 3개월 정도 머무르게 되거든요. 근데 3개월 정도 머무르게 되는데 소문이 들려요. 그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과 소유에 복을 주셨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가 문제였지? 뭐가 문제였습니까?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식이 잘못됐어요. 수레에 옮기는 건 블레셋의 방법입니다. 그 블레셋 이제 이따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블레셋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윗이 그대로 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어떻게 이 언약궤를 운반하라고 되어 있죠? 레위 자손 중에 그핫 자손이, 그죠? 그 채를 어깨에 메고, 그죠? 언약궤를 운반하게 되어 있는데, 그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수레에다 했으니 이 소에게 모든 걸 맡기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다윗이 깨닫고 이제 레위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 오늘 아침 묵상인데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성에 아직 왕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장막에 있는데 그 장막 가운데 안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예배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인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 다윗의 그 장막 텐트 가운데 모시면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그렇게 뭐 언약궤를 가져왔으니 그렇게 모시는 의식을 행한 거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실이 오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 가운데 모심으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당신의 거처로,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겐 우리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과거의 구약 시대는 그 언약궤를 통해 그들의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곧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번제와 화목 제물이 드려졌다라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중요한 예배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존재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해 줬는데 그것이 어떤 예배가 드려져야 되느냐?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번제가 뭡니까? 제물을 불태워 드린다라는 의미로 태울 번자를 써서 번제, 태우는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가 이 레위기 1장에 보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번제는 뭘 의미하냐면 속죄, 죄를 불태운다. 또 내가 죽으니까 제물이 드려지니까 헌신의 의미가 있고 또 내가 내 자아가 죽으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어떻게 하게 됩니까? 순종하게 되니까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에는 속죄, 헌신, 순종의 의미가 있고요. 화목제는 레위기 7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화목 또 이웃과 그 제물을 나눠 먹기 때문에 이웃들과의 화목의 의미가 이 화목제는 담겨 있죠. 고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되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삶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이 번제와 화목제의 삶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속죄로 인한 정결한 은혜가 그죠? 속죄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정결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향한 아낌없는 뭐가요? 나를 드리는 헌신이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뜻을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뜻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 우리 제물을 드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이웃들과도 화목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이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마음처럼 그렇게 주님을 향한 정결함이, 주님을 향한 헌신이, 주님을 향한 순종이 또 주님과 화목하게 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우리가 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막연하게 예배자로 삽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배자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예배자로. 근데 오늘 다윗은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떤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 번제와 화목제가 그 앞에 드려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주님이 거룩한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임재하여 계시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까? 번제와 화목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오늘 다윗이 그 언약의 상징으로 드렸던 제사, 그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가 날마다 드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어려우셨을까요?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이해가 되시죠?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번제로 인한 속죄로 인한 정결함이, 하나님을 향한 아낌없는 헌신이, 내 뜻을 굴복시키는 순종이,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된 것처럼 이웃과도 더불어,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갈까? 여러분이 고민하실 때 바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결한 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헌신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더불어 화목시키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이요, 이제 그
언약궤를 모셔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부터 이제 오늘 메시지인데, 남녀노소와 이제 애찬을 나눕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다과를 나누어요. 화목제는 그 제물을 가지고 나눠 먹게 돼 있거든요. 화목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됨을, 하나님 안에 한 백성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애찬을 나누고 난 뒤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요즘 말로 치면 성가대, 찬양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임명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죠. 다윗이 아삽. 그래서 이 아삽이란 이름이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건 시편에 보면 그 이렇게 괄호쳐 있는 거에 아삽의 시, 이렇게 아삽이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시편을 읽다 보시면 아삽이란 이름이 나올 겁니다. 이 아삽이 아마 이 찬양대 쪽에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찬양과 관련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적었던 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원문을, 영어 성경을 보면 시를 적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를 주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언약궤에 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찬양 중에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찬양을 너무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노래하는 거 아니요? 연주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찬양은 그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4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오늘 본문 통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명령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찬양과 감사는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찬양의 주체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백성들이죠. 물론 뒤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후손, 하나님의 택하신 야곱의 자손, 그러니까 이 규모가 좀 확장되죠. 세대가 넘어가서. 근데 이런 표현도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을 포함한 온 세상이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자들인데, 온 민족이 찬양해야 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래서 이 찬양에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은 뭘 말할까요? 오늘 본문엔 이 행적이 이런 표현으로 좀 바뀌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사, 놀라운 일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얼굴,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법도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나왔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들에는 뭐가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여기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그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읽다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고 기이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엔 뭐가 담겨 있어요? 그냥 그 고백 속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 있죠. 하나님, 내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다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죠? 이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행적이요, 또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감사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찬양을 하실 때, 오늘 아까 우리 비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이 고백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막 감사가 고백되던가요? 감사가 고백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을 행하셨잖아요. 여러분 뭘 그렇게 귀한 일도 일어나질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건, 지금 우리 지금 지구 반대편에 난리 났어요. 지금 이란에 막 공습해가지고 지금 뭐 이란이 또 뭐 드론을 띄워서 살인 드론을 띄워서 뭐 이스라엘을 공습한다 뭐 이래 지금 난립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전쟁의 소리가 들려와요. 미국 같은 나라가 지금 뭐 LA 폭동에 이어서 지금 텍사스까지 이민자들을 막 색출하는 문제로 인해서 그 자유의 나라가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나라가 온통 지금 쑥대밭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라지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없는 그런 정세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에는 어떤 감사가 고백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는 부쩍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 주셔서 내가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찬양하고 싶어도 가슴이 아파서 때로는 정말 뭐 가슴에 구멍이 나서 찬양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가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인정, 하나님을 향한 존경,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감사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걸 고백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우리에게는 감사일 뿐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거예요. 곡조가 붙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절로 우리가 그 감사가 넘치면 어떤 목사님 중에 어르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늘 그 찬양을 어디 가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을 막 목 놓아 부르세요. 근데 그분은 정말로 은퇴하시고도 막 선교지를 돌아다니며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막 고백되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날마다 고백될 수 있다면 그 인생처럼 복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고 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인생도 많은데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찬양에는 감사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르다는 이 단어는 11절에 이렇게 좀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돼요. 그의 능력을 구하다, 그의 얼굴을 찾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부를 때 앞에 가던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고개 도시잖아요. 얼굴을 돌리시잖아요. 그죠? 얼굴을, 그냥 어머니 얼굴을 찾는 거죠. 그죠? 어머니 어디 계세요? 그러면 많은 어머니들 중에 뒤를 도시는 그 우리 어머니 아닙니까? 보다 적극적인 간구로 표현되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죠. 주님,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주의 구원을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행동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자 성도만의 특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줄 거다. 부르짖어라, 너희들이 나를 찾아라, 내가 응답할게.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창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통 창구.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이 명령은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까지 무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70년 이상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사울 때까지는 아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아예 없었어요. 사울 왕 때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도 않았고, 물론 사무엘을 통해서 묻기는 했습니다만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해도 사울이 잘 듣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거죠. 물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근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사무엘 선지자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뺏겨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자신들의 신당인 다곤 신당에 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막 코가 부러지고 막 이 탈다리가 잘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들이 막 이 블레셋이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해 있는 나라인데 여기저기로 옮기고 에글론으로도 보내고 여기로도 보내고 막 이제 가는 곳마다 막 어떤 막 악성 피부병이 돌고 막 재앙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예,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막 재앙이 나는 거예요. 결국 이 블레셋이 7개월 만에 손듭니다. 이 언약궤 우리 못 갖고 있겠다. 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내지게 되면 어떻게 보내게 됩니까? 우리가 아까 아는 대로 암수가 끄는 수레에 이제 그것을 이제 실어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소가 만일 벳세메스로 가는 길 위에 세워놨는데 이 암소니까 자식 때문에 그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가면 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은 이 언약궤의 주인이 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내린 재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맞은 거죠. 그죠? 예, 암소가 자기 송아지를 놔두고 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텐데, 그죠? 벳세메스 길로 가는 길로 갈 때 울면서 간 거죠. 예, 자식이 있지만 그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다. 예, 맞았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내진 언약궤가, 근데 참 궁금한 건 왜 사무엘 선지자 때는 왜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찾아오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든 그렇게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서 잊혀지게 되고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찾은 이가 누구다? 다윗이다. 예, 다윗이다. 다윗이 왜 찾았을까요?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사울에게서 실패한 것을 다윗에게서 다시 새로운 왕조를 세우실 때 다윗이 그 중심에 누굴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그 언약궤를 그들 가운데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왕국의 중심입니다를 고백하고 싶은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일을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일을 행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무려 70년 이상 이스라엘에게서 잊혀졌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중심 가운데로 모시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러한 간구에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응답 이후에 우리의 화답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끝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가 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신 응답대로 여러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응답이 우리에게 응답이 왔으면 그 응답대로 행해. 내가 그 응답이 내 마음에 맞든 맞지 않든, 그죠? 내 마음에 맞으면 내가 반응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제껴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 묵상 본문이 이제 14장이었거든요. 역대상. 거기 보면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블레셋이 다윗을 침공해 와요. 이스라엘을. 그럴 만도 한 것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어디 가서 숨어 있었죠? 블레셋에 가서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블레셋이 자꾸 다윗을 의심해. 저 사울의 첩자 같은데.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하잖아요. 침을 질질. 성경에 보면 침을 다윗이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니까 저 다윗이 돌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비로 두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다윗이 뭐가 됐대요? 이스라엘 왕이 됐대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저것 봐라. 그래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실 겁니까? 라고 2번을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전공법으로 그들과 맞서 싸우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2번째 또 그들이 또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근데 2번째는 무슨 작전인지 아십니까? 기습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그들을 쳐라. 근데 다윗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전략대로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따라, 그죠? 전술도 바꿔가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고, 그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승리를 주셨을 뿐 아니라 14장, 역대상 14장 마지막 절을 읽으면 다윗의 명성이 온 민족에게 퍼지게 하셨고,
모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대로 반응했습니다. 그죠? 내 뜻은 그냥 이 전공법으로 가도 될 텐데 하나님 그냥 승리만 주시면 되지 이렇게 달려든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처음에 전공법으로 이겼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습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기습을 했단 말이죠. 사실 뭘 하나님 번거롭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하면서 그냥 내 본의대로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적당히 편집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편집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문서를 하다 보면 이렇게 편집해서 쓰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응답에 온전히 반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은혜를 얻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것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것으로 반드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거든요. 그 간구의 완성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할 때 그 응답이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종종 하나님의 응답이 내 바람, 내 기대, 내 예상, 내 생각과 다른 경우라도 여러분 그것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에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기도의 올바른 자세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믿음으로 화답할 때 10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좀 풀어지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당장의 염려, 걱정, 근심의 안개가 걷히고 우리 주님의 구원의 빛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심령을 비추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하라, 전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8절에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찬양을 저희가 되게 부르고 싶었거든요.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이 찬양에 보면 이 가사가 나옵니다. 이 가사가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는 그의 모든 기사를 놀라운 일을 전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 9절에 이 전하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생각하면 전하는 건 딜리버리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알리는 건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묵상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되새기다라는 뜻이 이 단어에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이걸 좀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려면 9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먼저 깊이 묵상해야 하는 거죠. 그죠? 또 곰곰이 생각하고 되새길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의 걸음을 주장해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심코 지나가게 되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감사 노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적으시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오늘 하루 세상 사람들도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느라 일기를 기록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도 적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기억력이 아주 좋아요. 붕어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2, 3일 지나면 그냥 잊어버려요. 그날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 난 이걸 절대 못 잊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엔 잊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먼저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 순간에 이렇게 나를 도우셨구나. 내가 그냥 그 순간을 그렇게 모면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이 성호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자랑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우리가 잘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가끔 어떤 얘기합니까? 운이 좋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걸 못 보니까 운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 믿는 자들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닌데 무슨 운이에요. 무슨 운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고 곰곰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길어 죄송합니다. 끝으로 다윗은 우리에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어떻게 해라? 기억하라. 15절에서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너희가 영원히 기억해라.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역대기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위한 책입니다. 황폐해진 그들의 조국 산하, 어쩌면 우리 동족상잔의 비극을 마치고 저는 보지 못했지만 가끔 흑백 필름들을 보면 온통 다 폐허가 된 그 산하를 다시 일구어야 되는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의 그 포로에서 귀환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들을 도우실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역대기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기억하는 게. 여기 특히 법도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법도가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뭐 판단, 심판 이런 뜻도 있지만 근데 이제 14절에 가면 이 하나님의 법도가 온 세상에 있도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세상의 질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판단,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희들이 돌아온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일구어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너희들이 신뢰해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가능한 거죠. 기억할 때.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의 언약 곧 천대예라는 표현이 그걸 의미하죠. 무궁한 언약이라는 건 아닙니까?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영원히 기억해라.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루어져서 70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갔지만 나중에 나올 땐 어떤 수가 되죠? 남자만 장정만 60만이 넘는 100만의 수많은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처음으로는 객으로 머물렀지만 고센 땅을 차지하고 400년 동안 지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가게 되는 모든 여정들, 그 여정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거든요.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해하기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다. 그들을 돌보셨다.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다라는 걸.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이 포로된 땅에서 이렇게 돌아와 생존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우연처럼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잘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 그의 법도를 기억하고 그분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라고 명령한 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당신의 언약을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는 과거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를 경험해야 되고 그것을 또 찬양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언약을 기억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찬양은 어떠하세요? 여러분의 찬양. 우리가 찬양하면 나 노래 잘 못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찬양을 그냥 노래 잘하고 못하고의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찬양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과 간구가 있으면 찬양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자랑,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있으면 그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단순히 노래나 악기의 연주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극히 일부이고요. 근본적으로 찬양이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된 우리의 마땅한 믿음의 반응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다양할 수 있겠죠. 노래와 연주는 그 중에 one of them,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우리의 그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래나 연주로 국한되지 않은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찬양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는 몸짓으로 찬양하겠죠. 그죠? 어떤 사람 연주 못하는, 말을 못하고 하는 분은 눈물로도 찬양해요. 눈물로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보면 찬양을 부르는 현장의 모습들이 각양각색이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는 중에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손을 들고 그죠? 누군가는 춤을 추고 누군가는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각각 다른 건 뭡니까?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간구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자랑이 담겨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담은 이 찬양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건지 제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 올려드릴 때 지금 이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의 마음이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하나님을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들이 이 찬양의 고백 속에 함께 어우러져서 버무려져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당한 찬양, 하나님 내 삶을 통해 그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뿐입니다라는 고백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